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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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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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박수 드리겠습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을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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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네,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부활절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우리 손을 앞에 내미시고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돌아보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또 평생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잡아 오신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부활이며 생명 되신 주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대신 고단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비밀과 경륜 앞에 두려움 없이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 부어 주셨으니 그 은혜대로 받은 사랑 나누며 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기억하고 세상에서 소망 없이 순간의 기쁨을 쫓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절망하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참된 소망을 전하는 교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부활절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전도 축제를 통해 예비한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외치는 자가 되어 일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이 자리, 이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 이 지역사회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전 세대가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일 예배, 부활절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 교회에서는 바로 오늘을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요,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이 말씀이 하나도 지겨운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귀에 또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었어요. 한 5시, 6시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 우리 그때 당시에 안수 집사님 아들이었는데요. 20몇 살 된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로 이 공단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하고 오다가 이렇게 좀 과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벨트도 하지 않고 나들목으로 들어오다가 차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차가 그대로서 전복되면서 이 아이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데 현장에서 바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몇 살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급히 그 현장으로 달려가고 장례식장에 달려가서 뒷일을 수습하면서 그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에 굉장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뭐랄까요,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이 들어서요. 좀 죄송하지만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의 장례랑은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갔을까 하는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저렸던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님 이분의 가족이 몇 주 후에 우리 교회 예배 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제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금요일 날이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아침인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하니까 그 교회에 오기로 했던 그 가족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18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장면을 처음 봤거든요. 정말 순간적으로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주의를 껴서, 장례식장은 우리 오후에 오시는 김영학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선교사님이 장례식을 대신 치러 주셨는데, 불과 한 주 후, 2주 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복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타 지역에 계시다 포항으로 이사 오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우울증, 디프레션이 심하셨는데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약합니다. 인생의 한계도 분명한데요, 우리는 절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한계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을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면 이 땅의 삶을 마감합니다. 죽음 이후에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사람에게는 죽음이 다가오는데 이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또 더러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믿음하고 상관없는, 피할 수 없는 세상이 만들어진 이치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고 죽음 이후에 창조주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전도서라는 성경 12장 1절과 2절에서는 너는 할 수만 있으면 젊었을 때,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알고 기억하고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말은 이제 노안이 와서
눈이 침침해져서 해와 빛과 달과 별빛은 그대로예요. 근데 내 몸이 세잔해지니까 햇빛도 어두워지고 달빛도 어두워지고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인생의 황혼의 때가 가깝기 전에, 그러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인생의 한계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그분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그리고 생명체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납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요. 굉장히 먼 옛날 30억 광년, 50억 광년, 저는 그 수치가 어떤 수치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우주가 저절로 생겨나고 지구도 저절로 생겨나고 지구에 이렇게 단세포 같은 것들, 이런 굉장히 작은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나고 그 저절로 생겨난 생명체가 진화를 거듭해서 인간이 되었다. 분명히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과 인간은 저절로 생겨났을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과학자들, 특별히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생명체 중에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이라고 그러는데 단백질 하나가 저절로 사람이 생겨날 확률이 아니에요. 사람 몸 안에 있는 그 생명 중에서 단백질 한 부분이 저절로 생겨날 확률이 얼마나 희박하냐면, 저는 제가 숫자에 좀 약한데 이해해 주십시오. 10의 130분의 1보다 작답니다. 그러니까 1자 뒤에 0이 130개가 있는 거예요. 분의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실감이 안 나죠? 저게 도대체 얼마나 큰 숫자인가. 수학에서 10의 50분의 1은 그냥 0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감이 안 오시죠? 저희가 수학자가 아니니까. 제가 한번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벼락을 맞았어요. 혹시 이 중에서 살다가 평생 벼락 맞아보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벼락을 7번 연속 맞는 거예요.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7번. 이 확률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확률입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좋아하시죠? 네. 로또 복권 1등 당첨될 확률, 제가 어제 인터넷에 정확히 찾아봤어요. 이건 제가 숫자를 정확히 말씀할게요.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안 나와요? 네. 로또 복권 1등, 이게 생각보다 확률이 별로 안 높죠? 아까 거기에 비하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아까 1 뒤에 0이 130개 붙어 있는 거라, 저거는 반올림해도 0이 몇 개죠? 반올림해도, 예. 제가 좀 숫자 늦네요. 저 8을 반올림하면 뒤에 0이 7개 붙는 거죠. 저게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입니다. 저거랑 세포 속에 단백질 하나가 저절로 생겨날 확률이 뒤에 0이 130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반신반의하신 분들이 내가 나도 로또 당첨될 수 있다. 더 예를 들어볼게요. 퍼즐 좋아하시나요? 그림 맞추는 거. 1000개짜리 퍼즐이 있습니다. 제가 순서를 바꿔서 되네요. 저걸 먼저 할게요. 비행기 부품을 풀어놓고 태풍이 불어와서 다 날아갔다 떨어지면서 비행기가 조립돼 버렸어요. 저런 확률은 우스운 확률이에요. 저건 쉬운 확률입니다. 이런 확률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더. 퍼즐을 1000조각짜리 1000개 피스가 있는 퍼즐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공중에 뿌렸는데 1000개짜리가 맞춰져 버렸어요. 저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봐요. 표정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1000만 명의 사람들이 1분에 한 번씩 그림을 맞춘다면 10억 년 동안 시도하면 한 번 나올 확률이랍니다. 가능할까요? 하나만 더. 인쇄소가 폭발했어요. 거기 글자 기역, 니은, 디귿인데 폭발하면서 우리나라 가나다라가 공중에 떴다가 떨어지면서 책이 쓰여질 확률. 이것도 굉장히 우스운 확률이에요. 이거보다 더 희박한 확률이 세포 하나가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확률인데, 근데 그 세포가 뭐 단세포가 고등동물이 되고 진화해서 사람이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물주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 복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우리 인간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어떤 존재가 있냐면 여러분들 사탄이라 불리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래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는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싶었어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 인간을 넘어뜨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 굉장히 영특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뱀이었는데 지금처럼 흉측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루시퍼는 뱀을 조종하면서 인간 옆에 다가와서 인간에게 거짓말합니다. 최초 인간 이름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에덴이라는 곳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먹지 마라. 다른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절대로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아담아,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근데 뱀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냈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낳았던 아들, 그들의 자손들이 지금의 인류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먹으면 지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도 하나님께서 그냥 관망하시게 되셨어요.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얘기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을 되었던 인류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사망,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요즘 마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욕심대로 살게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유혹을 줍니다. 요즘 TV에 연예인들 사건이 크게 나오는데요. 마약, 지나친 음주, 도박, 굉장히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죄는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와요. 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서 그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끔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캐나다에 가면 브레톤이라는 섬이 있답니다. 거기에 시드니라는 도시가 있답니다. 호주의 시드니가 아니고 캐나다에도 시드니라는 그 섬 안에 작은 도시가 있는데 이 섬에는 탄광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탄광이 있는데요. 너무 깊은 곳에 있는 그 석탄을 이게 밖으로 끄집어낼 때 이 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은 말을 그 탄광 속 깊이 데려가서 여러분들 그 말이 나중에 그 석탄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일을 한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광부들이 그 말을 통해서 석탄을 끄집어낼 때 절대로 그 말을 탄광 안에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탄광 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된 이 말들은 너무 어둠에 익숙해져 있어서요. 나중에 한참 일을 하다가 그 말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그 자리에서 실명해버린대요. 그래서 말들이 실명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말들을 깊은 탄광, 갱도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어린 새끼일 때부터 시작해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속에서 석탄만 캐다가 절대 바깥에 햇빛, 공기를 못 보게 하다가 나중에 죽게 만든답니다. 나오면 눈이 멀어버리니까.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죄에 노출되고 죄에 중독되면 그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계속 가는 거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렇게 가면 망하는데, 저렇게 가면 인생이 힘들어질 건데. 근데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지금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진 인간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죄의 결과로 죽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안 죽겠죠.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저희 주변에 100살 이상 사시는 분들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연로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100살까지 살기도 아직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근데 이유가 성경가 말씀드리기를 죄의 결과, 죄의 싹이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끝이냐? 우리 몸은 자연으로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2절 처음 읽었던 말씀이죠.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와 상관없어요. 나는 법을 모르니까 법을 어기면서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해도 법을 어기면 잡혀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모르고 나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도래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또 한 번 죽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인가요? 우리나라에 그 개봉됐던 영화 가운데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다 보진 않았지만 이 영화는 이제 불교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 지옥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지옥의 묘사 장면은 성경에 나오는 지옥 장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피할 수 없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을 때 마가복음 9장 47절 내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라. 한 눈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 말은 실제 죄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만큼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인생들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치광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유대인들만 600만 명 가까이 죽였죠. 완전 살인자입니다. 사람 죽이는 거 쉽게. 그런데 이 독일의 히틀러가 막 미친 살인 광극을 벌인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안 되겠다 돌아가서 나의 조국을 위해서 섬기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독일 목사님이었는데 미국 계시다가 독일에 돌아가서 독일 교회를 섬기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본헤퍼라는 분이죠. 세상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목회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본헤퍼 목사님이 쓰신 찬송도 부릅니다. 오후 시간에 아마 본헤퍼 목사님이 찬양을 부를 것 같아요. 선한 능력으로. 근데 이 목사님이 독일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의 신분에 사랑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히틀러를 너무너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자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죽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셨지만 테러단을 조직했어요. 그리고는 암살단을 만들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분명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붙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는데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39살의 나이에 이 보네퍼 목사님은 형장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보네퍼 목사님이 자기의 사형식이 진행되기 며칠 전에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교수대 위에 누가 올라 있었냐면 히틀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하셨거든요. 미친 운전사가 차를 마구 몰며 사람들 치워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차에 올라타 그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야 합니까? 이게 보네퍼 목사님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살인 교수대 위에 히틀러가 앉아서 사형을 받기 직전에 히틀러가 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이런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히틀러가 거기서 절규를 하더래요.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깊이 회개를 했대요. 당신이야 예수 믿으니까 사형을 받더라도 천국 가잖아요. 근데 내가 왜 히틀러를 암살할 생각만 했지 저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인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오신 이유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다 죄에서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사람들도 그랬고 우리도 전통 유교식, 도교식의 제사는 다 뭡니까? 막 짐승을 잡아드리는 희생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피로서 죄를 씻을 수 있다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는 그 피로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예수님의 피로 사람들의 죄를 다 씻으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온갖 고통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사형제도가 십자가 형틀에다가 사람을 못 박아서 죽게 만드는 사형제도가 이 나라의 사형제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굵은 대못을 받고 머리는 가시로 만든 관을 만들어서 그걸 면류관이라 하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씌웠는데 그 가시가 예수님의 이마에 그대로 박히고, 이미 예수님은 온갖 고문과 형벌을 당하시면서 채찍에 맞아서 몸에 살이 다 떨어져 나가시고 밤을 다 새우시고 금요일 아침 십자가에 매달려셔서 적어도 6시간 이상 그 형틀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십자가에 못자국이 막 늘어나면서 거기서 주는 물도 마시지 아니하시고,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호소하시면서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그 피를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사랑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시간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입으로 제가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시네라고 시인하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성경 말씀하기를 당신도 구원받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도 예수님 믿어보겠습니다라고 시인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 때마다 그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리고 장례를 하면 그 고인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는 이제 예식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입관 예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입관식을 갖고 이제 마지막 장례식을 치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장례를 치를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에게 돌아가신 그 자기 부모님의 손톱을 잘라주라고 시킨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사람이 돌아가셔도 손톱은 잘한답니다. 그래서 손톱깎이를 가지고 와서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손톱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른대요. 여러분 누군가의 손톱 잘라본 적 있습니까? 굉장한 사랑 섬김이 아니면 쉬운 건 아니죠. 자녀들이 돌아가신 자기 부모님의 손톱을 자르다가 다 운대요. 왜냐하면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손이 왜 이렇게 거칩니까? 여러분들 애 낳아보신 분 아시잖아요. 우리 애들 똥 싸면 똥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먹이고 애들 아프면 밤새 한잠 못 자고 어떤 때는 밤에 병원에 쫓아가기도 하면서 막 자기 자식을 향해서는 막 온갖 정성 사랑 다 해봤잖아요. 애들이 돈 달라면 돈 다 주죠. 그렇죠? 부모님이 돈 달라면 아깝다 생각하잖아요. 예,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손톱을 마지막으로 잘라주면서 그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다 울면서 불효한 거를 다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는 아직도 피가 묻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 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지금도 식지 않고 흐르고 있어요. 손톱 깎아드렸던 그 자녀처럼 여러분 그 피 묻은 그 사랑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절대 어렵지 않아요. 부담 주는 말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제가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내려놓고 오늘 시켰던 말씀처럼 우리 죄도 한번 자백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그 사람은 모든 죄가 용서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신 자는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랑 특별하게 나는 그 사랑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거절하실 만한 이유가 없는 분들이라면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시간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마음에 예수 영접하신 분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릴까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아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등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30명 이상의 새로운 분들 축복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듯이 이미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이 우리 가슴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깨뜨려 버리신 이 하나님 위대한 사랑 거절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이 모든 고백이 우리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신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잡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